안녕하세요 고등부 여러분. 3월 30일 월요일 오늘의 큐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3번 이상 읽고 오늘 이 영상을 함께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사두개인들은 성전을 맡은 제사장 집단입니다. 또한 이들은 로마 제국과 정치적으로 결탁하여 자신의 제사장 직분을 보존받았을 뿐만 아니라 유대사회의 종교 기득권층으로서 기득권을 누리며 살았던 이들이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일제강점기 때 친일파 종교 지도자격이라고 보면 정확합니다. 이런 사두개인들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모세 오경만을 인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세 오경에 근거해서 그들은 부활신앙, 즉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의 부활에 대한 신학과 종교 기득권을 위협하는 분이 등장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모든 이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칭송했습니다. 기존의 종교 기득권을 누렸던 이 사두개인과 같은 이들은 예수님을 어떻게든 무너뜨리고 죽이려고 모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마가복음에 등장하지 않았던 이 사두개인들이 어떻게든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 자신들이 확고하게 생각하는 이 부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와 논쟁을 건 것입니다.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사두개인들은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에 나오는 계대결혼 제도를 가지고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계대결혼이라 함은 형이 아들이 없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하여 형의 대를 잇도록 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제도는 죽은 형제의 대를 잇게 하는 목적도 있지만 그 목적 이면에는 고대 사회에서 남편을 잃은 아내, 곧 과부는 사회적인 약자였습니다. 남성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면 여성으로서는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형제를 통해 과부된 여성을 보호하려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담긴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이러한 제도에서 나올 수 있는 최악의 수를 예로 듭니다. 7 형제가 있었는데 계대결혼의 제도에 따라 첫 번째 형제가 자기 이름을 이을 자녀가 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남은 6 형제 모두 한 여인을 아내로 취하게 되었는데 그들 모두 자녀가 없이 죽게 되고 말았습니다. 만약 부활이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부활 후에는 이 여인이 누구의 아내가 되는가 하며 율법과 부활의 모순점을 사두개인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율법과 모순된 부활은 도무지 있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24절과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사두개인들은 부활 전후의 삶을 동일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부활 후에 누리게 되는 삶은 이 세상의 방식과는 다릅니다. 부활은 우리 인생을 새로운 차원으로 변화하게 합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서의 교리란 제도가 부활 후의 삶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지요.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부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26절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아멘. 앞서 사두개인들이 모세 오경을 제외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음을 주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책 가운데서도 부활이 있음을 사두개인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인 이 모세 오경을 토대로 부활을 증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 말씀은 출애굽기 3장 6절에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3장은 모세가 소명받은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양떼를 치고 있던 80살이 된 모세에게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았던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를 이집트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지도자로 부르신 그 사건이 이 출애굽기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자신을 이렇게 계시하십니다.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시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그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죽은 지 수백 년도 훌쩍 지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너희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었다라는 과거형으로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현재형으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지금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지금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하시며 지금도 살아있는 이들의 하나님이라고 모세에게 자신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오늘 27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동일합니다. 27절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물리적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물리적인 죽음, 곧 이 육신의 죽음에 대해서 죽었다 하지 않으시고 잔다라고 말씀하시는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성경은요, 물리적인 죽음, 육신의 죽음만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던 집안,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인생, 죄로 죽어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안에 그를 택하시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름받은 그 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창세기 12장 이후로 쭉 읽어보세요. 각종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게 아브라함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끝까지 신실하게 붙드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관계된 인생이 되었던 거예요. 죄 사함을 받고 용서받은 인생,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또 다른 죽음은 무엇입니까? 영혼의 죽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영혼이 살고 죽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인생, 하나님 안에서 산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밖에 있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은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인생입니다. 그렇기에 아브라함은 물리적으로 죽었지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산 자가 되었습니다. 이삭과 야곱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흠투성이었던 그들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산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믿음의 족장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믿음이요,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합니다. 즉 결국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는 거예요. 죽어도 죽지 않는 삶이 되는 거예요.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 이 말씀은요, 여러분 평생에 외워야 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상관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산 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를 바꾸어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제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육신에 대해서, 이 육신의 이 죄악된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은 죽었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이제 산 자란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삶을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건 다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다 십자가 위에서 죽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을 누리게 되는 삶이 이 믿음의 삶, 거듭남의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자는요, 이 세상의 방식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가 결코 아닙니다.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아무렇게 될 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내세가 있기에, 내가 믿음으로 다시 거듭났기에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사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늘의 방식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믿음으로 사는 자, 부활을 누리며 사는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누릴 수 없는 하늘의 능력과 위로를 누리는 인생이 바로 부활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요, 죽고 나서 우리가 천국으로 간다, 그 개념도 맞지만 이 땅에서 부활을 누리며 사는 이 두 가지 개념이 공존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그 주 안에서 산 자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그렇게 이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어요.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서요, 이 시기 가운데 믿음으로 오늘도 산자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공급되는 하늘의 위로, 주님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하나님 말씀을 참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 주님 안에서 산 자요, 거듭남 자요, 부활을 누리며 사는 인생이라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가운데 하늘의 소망과 하늘의 위로를 누리는, 하늘의 능력을 맛보는 귀하고 복된 주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친구들 계약이 장기가 되면서 낙심하는 친구들도 생길지도 모릅니다.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주님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주어진 삶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의 큐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또 내일 만나요.